도 예배를 드리고 가정에서도 아마 예배를 드릴 텐데 고향에 왔습니다. 왠지 마음이 편안하고 특별히 우리 대형 교회는 우리 목사님 이제 두 번째 제가 뵀는데 저도 다음 세대에 대해서 참 고민을 많이 하는 가운데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엄청난 도전을 받고 계속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창원 지역에 하나님께서 또 은혜의 물꼬를 열어주셔서 창원에는 아주 젊은 도시거든요. 공단이 한 3,000개 정도 되는데 많은 젊은 이들이 이제 근무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 또 하나님께서 또 은혜의 물꼬를 열어주시면 좋겠다 생각되어집니다. 너무 반갑고요. 우리가 늘 반복해서 예배를 드리잖아요. 새벽에도 드리고 뭐 수요 예배, 주일.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똑같은 예배를 드리는데 어떤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비수같이 딱 이렇게 그 심령에 딱 역사하셔서 그 말씀 딱 붙들고 인생이 확 바뀌는 사람이 있고, 똑같은 예배를 드려도 전혀 나와 상관이 없는 그러한 시간을 보낼 수도 있어요. 저는 그냥 한번 왔다 가지만 오늘 여기에 우리 초등학생부터 해서 우리 청년들, 우리 장년, 특히 목자, 리더 되시는 분들,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인생을 바꾸는 말씀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제 이름이 충만입니다. 제 본 이름이거든요. 저의 누님이 은혜입니다. 제가 충만, 동생이 충일, 막내가 충성입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은혜가 충만하고 충일하여 충성해라. 충일은 가득할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렇게 살고 이 대한민국을 위해서도 그렇게 살아야 된다 해서 아들 3명, 육군, 공군, 해군 나왔습니다. 여기 우리 한 교회에서 초등학교, 중학교 쭉 같이 이렇게 공부하잖아요. 저희 집 사람도 저 가창교회에서 모교해 주시거든요. 초등학교 같이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오빠 하다가 여보가 돼버렸어요. 한 교회에서. 보니 참 찬양하는 것이 너무 참 아름답고 순수하게 하나님을 참 좋아하는 그 마음이, 이제 신학을 하는 내 입장에서는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니까 하나님이 딱 눈에 보게 하셔서 그래, 지금 27년째 살고 있습니다. 특별히 제가 오늘 목자 헌신 예배에 함께 왔는, 저는 기도하면서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지금 현재 목자로 계신 분도 계시고, 오늘 그렇지 않은 모든 분들은 앞으로 내가 이제 목자가 될 것이다, 이제 예비 목자가 되겠죠. 그러한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꼭 들었으면 좋겠고, 어차피 여러분들은 다 리더가 될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런 마음으로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고요. 제가 수영로교회에서 이 많은, 우리 이제 저희들은 사랑방이라 그래 하는데, 이렇게 사랑방을 이제 세팅하면서 건강한 목장, 건강한 소그룹이 뭘까 고민하다가 저희 이제 창원에 10년 왔는데요. 10년째 이제 목회하고 있는데 나름대로 15가지를 딱 한번 추려봤어요. 일단 우리 리더 되시는 분들, 앞으로 리더 되시는 분들도 소그룹을 또 이끄는 분들도 꼭 한번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우선 이것을 먼저 간단하게 다루고 본문 말씀을 보겠습니다. 건강한 목장, 건강한 리더는 15가지가 있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혹시 PPT를 떼어주시면 따라해 봅시다. 쉬는 날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목장을 이끌어가는 이 목자 너무 힘든 거 여러분 잘 알고 있어요. 매년 연말이 되면 그만하고 싶고 그만두고 싶고, 사랑방을 이렇게 목장을 오픈하고, 만만치 않아요. 잘 따라주면 좋은데 그렇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자, 그런데 여러분, 왜 쉬는 날이 없어야 하느냐 하면 내일 일을 알지 못해요. 자, 오늘은 천국인데 내일 지옥 될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씩 이 목장 모임은요 절대로 쉬어서는 안 돼요. 그래서 그 마음이 때론 지옥같이 막 무너지는 사람들, 이 목장 모임에 와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기도할 때에 막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어떤 일이 있어도 쉬는 날이 없어야 한다. 자, 두 번째, 건강한 목장은 따라해 봅시다. 모이기를 힘씁시다. 네, 모이기를 힘씁니다. 어떻게 딱 이렇게 모여서 이제 사단은 자꾸 흩어지기를 원하잖아요. 모이지 마라, 바쁜데 자꾸. 그러나 모일 때 여러분 거기에 성령의 역사하심을 경험하게 되거든요. 세 번째, 한번 따라해 봅시다. 빈방석 전도의 열매가 있습니다. 네, 우리 목장 되시는 분은 이렇게 목장 모임을 할 때에 빈방석을 딱 하나 두시고, 여기에 하나님 다음 주에 여기에 여기에 좀 누가 와서 앉을 수 있도록 계속해서 하나님 영혼을 붙여달라고. 왜냐하면 계속해서 부흥되고 발전돼야 되니까요. 기도 목표를 딱 두고 기도하는 거죠. 빈방석 놓고 하나님 영혼을 뭐 낙심한 영혼이든 새 가족이든 뭐 누구든 간에 안 나오신 분이든 간에 이 자리에 오도록. 이게 건강한 목장입니다. 그 다음에요, 따라해 봅시다. 성령의 임재하심이 있습니다. 네, 이 목장에는요 성령의 강력하신 부으심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흔히 우리 3명, 4명, 5, 6명 우리끼리 모이는 것 같지만 안 그래요, 여러분. 그 자리에 성령 하나님이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성령이 그 자리에 함께 하시기 때문에 뜨거움이 있고 막 간절함이 있고 막 사모함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그래서 제가 여기 싱가포르의 CGC 교회를 방문했을 때, 여러분 제가 놀라운 것은 그 리더하고 찬양 인도자가 30분 전에 와서 이렇게 뭔가 두 사람이, 저희들은 한 30분 전에 갔었거든요. 찬양하고 기도하고 하더라고요. 왜 이 두 사람이 누구냐 보니까 이 교회로 말하면 목장과 찬양 인도자예요. 30분 전에 찬양하고 기도하고 준비하더라고요. 여러분 그 은혜 안 되겠어요? 그 다음에 한 15명이 이렇게 소그룹원들이 오더라고요. 그때 막 얼마나 막 은혜가 임하는지. 자, 그 다음에 건강한 우리 목장은 따라해보세요. 재미가 있습니다. 네, 여러 가지 때로는 이렇게 우리 삶을 같이 나누고 처음에 이제 시작할 때 아이스 브레이크를 하지 않습니까? 너무 딱딱해도 또 왜냐하면 믿음의 수준이 다 다르잖아, 그렇죠? 그래서 또 적당하게 또 웃음도 있고 기쁨도 함께 나누고. 자, 그 다음에요, 건강한 목장은 따라해 봅시다. 서로의 비밀을 지켜줍니다. 네, 이건 철칙이에요. 우리 목장 안에서 딱 나눈 이야기는 어느 누구에게 가서도 말하면 안 돼요. 비밀을 지켜줘야 돼요. 내 속에 있는 마음을 이렇게 오픈했는데 저 멀리 다 들리는 거. 그 다음엔 그 목장 안 갑니다, 여러분. 너무 힘들어요. 속에 앓고 있는 이 마음을 같이 함께 기도하는 거거든요. 자, 그 다음에요, 건강한 목장 따라해보세요. 분가를 준비합니다. 네, 반드시 분가를 해야 돼요. 이 건강한 목장입니다. 그래서 연말에 목표를 딱 날짜를 세우고, 하나님 이날은 우리가 분가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또다시 다른 목장들이 세워지는 거거든요. 자, 그 다음에요, 건강한 목자는 예비 리더 목자가 있습니다. 여기는 반드시 예비 리더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나중에 딱 준비하고 있다가 예비 리더의 는 건강한 사람만 이렇게 함께해서 분가하는 거죠. 그리고 현재 목자와 이제 아주 연약한 우리 목원들이 있으면 한 2-3가정 정도에서 딱 분가를 하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요, 건강한 목자는 따라해 봅시다. 칭찬과 격려가 있습니다. 네, 모이면 서로 아주 10년 만에 만난 친구처럼 아주 환영하고 기뻐하고 격려하고 칭찬이 있어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건강한 목장은 10번째, 돌봄, 섬김, 위로가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우면 찾아가 위로하고, 특히 경조사 여러분 정말 가장 먼저 우리가 찾아가서 위로해야 합니다. 자, 그리고 건강한 목자는 치유, 변화, 회복이 있습니다. 변화가 일어나요. 그 목장 안에, 그 소그룹 안에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들어가면, 왜냐하면 말씀이 있죠, 기도가 있죠, 그리고 또 위로가 있죠. 그러니까 사람이 변하는 거예요. 모여서 여러분 뭐 정치 이야기, 세상 이야기
하면 안 돼요. 오직 말씀 붙들고 모임을 갖는 거거든요. 자, 그 다음에요. 자, 이거는 조금 여러분 이 교회는 어떤지 모르겠는데 POW, 이제 이게 POW는 네 가지 순서, 그러니까 진행하는 순서인데요. 이렇게 먼저는 웰컴 환영을 하잖아요. 환영하고, 예, 환영, 그렇죠? 예. 그리고 워십 찬양을 합니다. 우리 다 그래 하잖아요, 그렇죠? 예, 찬양. 근데 워드 말씀을 나누고 워크 뜨겁게 기도하는 거. 이걸 이제 POW라 하는데 아마 여러분들도 아마 큰 틀에서는 벗어나지 않으리라 생각. 그대로 충실하게 해야 돼요. 뭐 이렇게 리더가 본인 하고 싶은 대로 막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딱 순서대로 진행을 하면 그게 성령이 임합니다. 자, 그 다음에요. 자, 건강한 우리 목장은 따라해 봅시다. 간증거리가 넘칩니다. 네, 간증거리. 그 여러분 기도 제목 중에 딱 한 가지가 하나님 이렇게 해보세요. 매일 간증거리를 나에게 주시든지 간증거리가 있는 사람의 이야기를 듣든지 이렇게 한번 여러분, 저는 그 기도 제목 평생 하고 있어요. 얼마나 여러분 간증거리가 넘치는지. 사랑방 안에 모이면 한 주간에 여러분 얼마나 간증거리가 많겠어요. 이 건강 목장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요. 14번째, 새 가족이 정착합니다. 네. 새로운 새 가족이 그 목장에 잘 정착. 이게 건강한 목장입니다. 마지막 15번째,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교회도 열심히 하고 있죠. 뜨거운 기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말씀을 나누고 이제 함께 기도할 때에 교회를 위해서,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 이 목장을 위해서, 교회 비전을 위해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할 게 얼마나 많아요. 근데 여러분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그들 가운데 있다 있거든요. 다 손잡고 막 뜨겁게 기도하는 거예요. 이럴 때 막 성령이 막 불같은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리더 되시는 우리 목자 리더 되신 분 정말 뭐 무엇으로 사실 위로가 안 돼요. 너무너무 수고가 많아요. 여러분 건강한 목장이 되어서 가고 싶고 또 기다려지고 친정 같은 그러한 목장이 되기를, 또 리더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이 목자 리더 오늘 여기 모두가 또 우리 또 청년들, 우리 또 청소년 보면서 저는 이 말씀을 또 깊이 한번 묵상해 보았습니다. 이 말씀은 암송도 하고 들어도 많이 들었던 말씀이잖아, 그렇죠? 근데 여기에서 우리에게 적용해야 될 부분들을 한번 우리에게 찾아보았습니다. 여러분 이 시편 1편의 딱 시작을 뭐라고 시작하냐면 복 있는 사람은 하고 시편 150편의 첫 문을 복 있는 사람은 하고 딱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 말하는 줄 아십니까? 세상이 말하는 복 있는 사람은 성공하고 출세하고 뭔가 잘 되고 그렇잖아요. 이게 세상이 말하는 복 있는 사람. 자 보세요. 자꾸 복 이야기하니까 목사님 이거 기복적인 신앙을 자꾸 이야기하시나요 하는데, 여러분 성경에 있잖아요. 하나님이 만복의 근원 되시는, 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이시거든요. 하나님의 자녀에게 막 복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갑절의 은혜 최소 30배, 60배, 100배, 그리고 1000배, 10,000배도 성경에 나와 있어요. 얼마나 복. 여러분 야베스의 그 축복 아시죠? 브리스 윌키스가 책에 보면은 누가 와가 이랍니다. 목사님 이거 야베스의 축복 이거 기복적인 거 아닙니까? 자, 그러니까 이 브리스 윌키스 목사님이 그 사람을 불러서 피아노에 이게 책들이 쫙 많이 쌓여져 있는 거, 이거를 이쪽에 조금 한 뭉태기, 조금 더 뭉태기, 좀 많은 책을 이렇게 쌓아놨어요. 당신은 자, 요만한 조그마한 복이 있고 중간에 뭐 있고 많이, 당신은 뭘 원해요? 나 이거 큰 거 원해. 하나님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성경에 그 약속하신 그 축복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자, 그런데 오늘 여기에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가 받는 복을 오늘 여기에 소개하고 있어요. 보십시오. 150편의 이 찬송시의 제1편을
중요하잖아요. 딱 서문을 딱 여는 데 있어서 이 복 있는 사람이, 성경이 말하는 복 있는 사람은 이런 사람이라 하고 오늘 여기에 소개하고 있어요. 너무너무 중요해요. 영화 감독이 여러분 첫 장면을 어떻게 여냐에 따라서 달라지잖아요. 그래서 저는 150편을 가지고 1편씩 금요 성령 집회에 말씀을 전하는데, 복 있는 사람은 1편에도 있고 2편에도 있고 3편에도 있고 4편에 다 복 있는 사람의 관점을 가지고 말씀을 지금 전하고 있거든요. 예. 특히 여러분 영국의 바클레이라고 하는 유명한 신학자는, 윌리엄 바클레이는 이런 말을 했어요. 누구든지 10편 앞에 딱 서면 복 있는 사람과 복 없는 사람으로 나뉘어진다 했어요. 누구든지 10편 1편 앞에 딱 서면 복 있는 사람과 복이 없는 사람으로 딱 나눠진다. 그렇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딱 서는 순간에 이게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인가? 자, 여러분, 우리는 직분도 가지고 있고 또 리더이기도 하고 또 젊은 청년이기도 하고 뭐 각자. 예. 근데 하나님은 복 주시길 원하는데 어떤 자가 진짜 그 복을 누리며 사는 자인가? 자, 제일 먼저 여기에 이렇게 말합니다. 자, 1절을 한번 보십시오.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두 번째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세 번째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저는 이거 1절 전체를 이렇게, 다른 세상 사람들은 복 있는 것은 더 많이 가지려고 하고 더 취하려고 하는 걸 복인데, 성경이 말하는 이 복은 오늘 1절을 보면서 따라해 봅시다. 잘 버리는 사람. 진짜 복 있는 사람은 잘 버릴 줄 아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 생각돼요. 뭘 버리느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들을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 예. 여러분, 매일마다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것 계속해서 버리는 자가 복된 자예요. 자, 보세요. 구체적으로 뭘 버려야 되냐?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 악인의 꾀를 버리라. 악인의 꾀. 자, 여기 우리 모든 사람들은 자기 생각이 있잖아요. 자기 꾀가 있어요. 아이들, 여러분 3살 4살 된 아이들 보세요. 학원도 안 보냈는데요, 어디서 배웠는지 거짓말도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욕심도 많고. 예, 배운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악한 본성이 있잖아, 그렇죠? 예. 악인의 꾀가 뭔지 아십니까? 자,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하나님께서, 자, 너를 데리고 저 하늘의 별과 바다의 모래같이 많은 후손을 주겠다 약속을 했단 말입니다. 창세기 15장에 자, 75세에 그 고향을 이제 아브라함과 이 사라가 떠납니다. 그리고 다 보여줍니다, 모든 거. 자, 기다려라. 예. 너를 통해서 후손을 주겠다. 그런데 한 10년쯤 기다렸거든요. 85세. 아무 조짐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예. 예. 오히려 더 아이를 낳지 못하는 그런 상황까지 갔습니다. 기다리지 못하고 11년째 어떻게 해요? 사라가 몸종 하가를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고 맙니다. 이스마엘. 하나님께서 너로 말미암아 후손을 주겠다 그랬는데 이스마엘을 낳아요. 자기 생각. 이게 여러분 악인의 꾀입니다. 여러분 잘 알아보세요. 여러분 이게 악인의 꾀예요. 여러분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 아이가 아니라 네 몸에서 날 자가 네 후손이 될 것이다. 여러분 악인의 꾀는요, 사람 편에서 좋은 것을 택하는 게 악인의 꾀입니다.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없이 내 생각에 결국은 여러분 이스마엘이 오늘 또 그 회교국가 기독교와 계속해서 이 전쟁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보면서 하나님 목회하면서 제가 신앙생활하면서 가만히 보니까 이스마엘을 참 많이 낳았어요. 이스마엘을 목회하면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게 하나님 내 욕심과 내 계획이 아니라 내 꾀가 아니라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내가 순종하며 가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어떤 기도를 많이 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제가 부목사 때 이제 부산에 이제 수영록의 큰 교회 부목사로 이제 한번 가서 이제 마지막 배우고 싶은 마음으로 그 이력서를 냈어요. 한 8가지 서류를 냈거든요. 한 번 떨어지고 2번 떨어지고, 진짜 가고 싶은 그런 교회였단 말입니다. 그런데 면접을 하라고 오라고 서류는 통과되었고 얼마나 기뻐요,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목사님이 질문을 할 때에 내가 이런 답을 해야 되겠다. 자, 그런데 여러분, 온갖 생각이 다 들더라고요. 이런 질문을 하면, 자, 이런 대답을 할 것이다. 근데 있잖아요, 그 생각이 어떤 생각이냐면 좀 더 과장된 생각. 잘 한번 들어보십시오, 여러분. 희한하게 생각지도 않는 아이디어가, 없는 이야기가 막 생각이 나는 거예요. 없는 이야기가. 자기 꾀지요. 자기 생각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내가 깨닫게 되는 게, 죄 지을 때는 참 똑똑해지는구나. 죄 지을 때는 진짜 스마트하게 똑똑해지는구나. 그 생각이 딱 들은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것은 내 생각에는 평안이 없더라는 거예요. 평안이 없어요. 평안이. 자, 목사님이 이런 질문하면 한 10가지 생각을 쫙 내가 준비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평안이 없어요. 평안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평안이 없습니다. 평안이 없어요. 근데 우리 하나님이 참 좋으신 하나님이죠. 나의 그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딱 한마디 하셨어요. 한마디. 따라해 봅시다. 정직해라. 그냥 정직하게 이야기해라. 정직하게. 그러니까 10가지 생각 다 버리고, 딱 한 가지, 그냥 정직하게 그냥 하나님 앞에,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이거구나.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내 생각으로 많이 해왔는지 몰라요. 여러분, 이 목장을 이끌어가는 리더 있잖아요. 온갖 생각이 많아요. 제가 경험으로 어느 소그룹 인도 리더가, 목사님 진짜 소그룹 이거 못하겠습니다. 안 모이고 또 이상한 사람들. 그래서 이렇게 기도 한번 합시다. 그 이분이 있잖아요. 저 감린산 기도원에 기도하러 갔어요. 자기 소그룹 때문에 힘이 드니까. 얼마나 여러분 건강합니까? 기도를 하니까. 근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그분이 그 감린산에 가서요, 성령의 불을 받은 거예요. 이 목자가, 우리 같은 사랑방 목자, 우리 사랑 목자라 그러는데 성령의 은혜를 받은 거예요. 조금 전만 하더라도 뭐 못하겠다, 힘들겠다 막 이런 사람이 본인이 막 은혜를 받으니까 1명, 2명 모이는 그 모임들이 이제 서서히 많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자기의 생각, 자기의 어떤 꽤, 그러니까 자꾸 안 되는 것만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하나님은 그에게 은혜를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마음을 주시니까 얼마나 그 소그룹이 부흥을 주시는지. 오늘 여기에 꾀를 버리라, 이렇게. 진짜 복 있는 사람은 자기의 꾀를 버리는 자에게. 여러분, 잘 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 이게 뭘 버리라고 말합니까? 보세요. 죄인의 길에 서지 말라. 저는 이 말씀을 가만히 이렇게 묵상해 보면서, 이게 이 말씀의 의미가 뭘까? 죄인의 길에. 여러분, 이게 어떤 의미로 제가 해석되냐면, 너 죄 지을 때 마음이 편하냐, 떨리냐? 여러분, 어떠세요? 죄 짓는데 떨려요, 안 떨려요? 대답을 해보세요. 죄 짓는데 마음이 떨려요, 안 떨려요? 그 사람 복 있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 복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 남편은 이 아내를 참 잘 못 속여요. 그렇죠? 왜냐하면 여자분들은 이 촉이 있어요. 그래서 뭔가 회사에서 예를 들어 뭐 따로 돈을 딱 받으면 뭔가 숨기려고 그래도
얼마나 아주 하나님이 특별한 은사를 주셔서 딱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자, 그런데 보세요. 한 번 딱 거짓말하면 떨려요. 두 번, 세 번 죄를 짓고 거짓말하잖아요. 덜 떨립니다. 한 10번 정도 하면은요, 어떨까요? 아예 길이 납니다. 전혀 안 떨리고 죄를 지어요. 전혀 안 떨려. 이거 복 없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복 없는 사람. 오늘 성경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떨리느냐? 예? 너가 죄를 짓는데 떨리느냐? 자, 여러분, 제가 교육 전도사 때는 그 컴퓨터가 이제 막 나올 때에 일부러 야, 너희들 컴퓨터 방 안에 두지 말고 이렇게 거실에 컴퓨터를 둬라. 그래야 죄를 덜 짓는데. 왜냐? 데스크탑이 있잖아요. 그렇죠? 거실에 딱 보니까 이렇게 음란 사이트 있는 거 잘 들어가려고. 자, 그런데 이 죄는요, 뭐 거실에 놔둘 필요도 없고 다들 내 손 안에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방구석에 어디 들어가서 본들 누가 알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진짜 복 주시기를 원하는데, 예? 부모 속일 수 있고 뭐 주변의 사람들 모를 수 있지만 하나님이 알고 시퍼런 눈으로 하나님 보고 내가 알잖아. 그렇죠? 예? 내가 알잖아. 한 번은 집사님이 그런 간증을 하더라고요. 딸이 서울에 이제 이렇게 취업되어서 갔는데 딸을 위해서 계속 새벽에 기도하는데 왜 마음이 불편하더래. 마음이 불편하더래. 성령이 주시는 마음이죠. 그래서 서울에 갔어요. 자취하는 딸네 집에 갔거든. 얘야, 아빠, 엄마가 너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마음이 참 왠지 좀 불편하다 하니까 이 딸이 울면서, 이 딸이 뭐냐면 만화 그리는 소질이 있거든. 여러분, 돈 버는 만화는 일본 만화, 음란 만화 그리는 거 있잖아. 돈이 많이 돼요. 침대 밑에 그거를 끄잡아내서 엄마, 내가 이거 그리고 있다. 여러분, 딱 깨닫고 돌이키는 자가 복된 사람이거든요. 예. 돌이킨 사람. 예. 야, 여기 복 있는 사람은요, 그 죄 앞에서 떨려야 되는 거예요. 죄의 길을 서지 말라. 예. 이거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우리 청년들, 우리 청소년, 예. 하나님 앞에 다 결단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성경 보니까요, 뭘 버리는 자가 복 있는 사람이냐. 보세요.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고. 저는 신앙생활하면서 제일 정말 힘든 것 중에 하나가 겸손이더라고요. 겸손. 그래서 새벽에 가면 제일 첫 번째 기도하면 하나님 겸손하게 해달라고. 겸손하게. 어거스틴이 있잖아요. 우리 신앙인들에게 있어서 최고의 덕목은 첫째 겸손, 둘째 겸손, 셋째 겸손. 왜인 줄 아십니까? 겸손한 자에게 뭘 주신다고요? 성경에 겸손한 자에게 뭘 주신다고요? 은혜를 주신다 했어요. 교만한 자는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우리 다 은혜 받고 싶어 하잖아요. 그런데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이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는다는 것은요, 이 겸손한 그런 마음이에요. 한 번은 겸손에 관한 책을 이렇게 보면서 정말 제 자신이 얼마나 부끄러웠던지, 거기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현대인들은 겸손하게 보이는 방법은 다 알고 있다. 그런데 진짜 겸손한 사람은 찾아보기 힘들다. 저를 두고 하는 말이에요. 양복 입고 막 넥타이 매고, 예? 직분 입고 왠지 그냥 막 겸손하게 보이는 것 같지만 진짜 겸손한 자 찾기 힘들어요. 여러분, 교만은 내가 취하지 말아야 될 걸 취하는 게 교만이에요. 여러분, 딱 지금 현재 여러분의 문제가 일어나는 것 딱 한번 보세요. 그 딱 뿌리에 뭐가 있는 줄 아세요? 딱 지금 현재 여러분 문제가 일어난 그 뿌리에 욕심이 다 있어요. 거기서부터 지금 문제가 일어나는 거거든요. 욕심, 교만. 그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 이렇게 말해요. 그 진짜 버려야 되는 게, 계속 꺾어야 되는 게 바로 이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는, 이 교만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또 쉽게 설명을 한다면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을 초대해서 음식을 대접하는 자매가 있어요. 누구와 누구예요? 마리아와 마르다. 얼마나 여러분 귀합니까? 마르다는 예수님 모시기 위해서 음식을 막 진짜 기가 막히게 준비를 해요. 한국식으로 말하면 잡채도 하고 김치찌개도 하고 막 전도 부치고, 얼마나 이쁘고 얼마나 귀합니까 여러분? 예수님 대접하는, 참 귀해요. 너무 바빠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 마르다는 자기가 원하는 시간에 딱 음식이 나와야 되는 말이에요. 예수님 앞에 딱 오면 예수님이 딱 드리고 싶은 거잖아요. 그 음식 준비가 잘 안 되니까 그 마음에 불편함이 있는 거예요. 화가 있는 거예요. 화가.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님께, 사실 예수님께 꾸중하는 사람 잘 없는데 이 마르다는 예수님께 여기 텔헐 명령하잖아요. 아니 예수님, 내 동생을 위해서 나를 좀 도와달라고 좀 해주십시오. 헬프미, 이렇게 말하죠. 여러분, 성경은 뭘 우리에게, 이 마르다와 마리아의 그 장면을 보여주면서 우리에게 뭘 말씀하느냐 하면, 이 마르다는 자기 집에 일어나는 모든 일 자기 뜻대로 돼야 돼요. 자기 중심대로 돼요. 내가 결정한 대로 그 시간에 음식이 나와야 되고, 그래야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 안 되면 뭐 화가 나는 거지.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자기가 중심이야, 자기 중심. 그런데 마리아는 여러분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님의 그냥 발 아래에 있어요. 거기 보면 여러분 참 재미있는 거는 마리아 한마디도 안 합니다. 마리아 한마디도 안 해요. 옥합을 깨뜨리고 가룟 유다가 무슨 말을 할 때도 한마디도 말 안 합니다. 저는 그 장면을 보면서 교만이라는 게요, 태도의 문제라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아무리 바른 말이라 하더라도 함부로 말하는 것은 교만입니다. 함부로. 마리아는 말은 하지 않지만 속으로 아마 그런 말을 했을 것 같아요. 언니, 이 집의 주인은 언니가 아니고 예수님이야. 언니, 이 집의 주인공은 예수님이야. 아마 그렇게 생각했지 않을까 생각. 여러분, 교회 중심, 하나님이 중심으로, 특히 여러분의 가정 역시도 우리 주님이, 내 인생도 우리 주님이 주인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을 중심으로 모시는 사람, 이게 겸손한 사람. 이 사람이 복 있는 사람. 복 있는 사람. 자, 1절에 함께 나눌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원하지 아니하는 것 자꾸 버리는 사람. 또 버리. 시시분분 초초 버리. 어제 성령 충만했지만 오늘 죄 지을 수 있거든. 또 버리는. 난 감사한 건 여러분, 새벽기도 와서 잠도 오고만 하잖아요. 정신 바짝 차리고, 하나님, 어제 일은 지나갔습니다.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 아침, 새 은혜, 새 능력, 새 몸으로 하나님 덧입혀 주시고, 얼마나 여러분 새 날이 되어오니까 어제는 딱 하나님이 딱 잊은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그러니까 딱 새롭게 시작하는 거예요. 새롭게. 하나님 얼마나 여러분 그런 마음 중심에 하나님 은혜를 주시는지 몰라요. 잘 버릴 수, 매일 여러분 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 여기 보니까 복 있는 사람은 2절을 보겠습니다. 2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도다.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한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복이냐면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 이렇게 묵상한다는 말은요 읊조리다 이런 말인데, 좀 더 쉽게 말하면 여러분 만두를 만들기 위해서 물하고 밀가루하고 반죽을 하잖아요. 근데 반죽이 제대로 안 되어지면 그냥 다 이렇게 떨어져요. 그러나 제대로 반죽이 되어지면은요 아주 그냥 맛있는 만두가 나옵니다. 이게 묵상한다는 말은 그저 그냥 지식으로 아는 게 아니에요. 다 여러분 들어서 다 알잖아요. 근데 이 묵상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가슴에 딱 부딪혀 와야 되는 거예요. 딱 다가와야 되는 거예요. 예. 딱 부딪혀 와서 그 말씀, 하나님 이 말씀으로 내가 원하는, 하나님 나에게 원하는 게 무엇입니까? 예. 하나님 무엇을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원합니까? 이거 딱 붙잡는 거예요. 이거 딱 붙잡는 거. 이게 여러분 복 있는 삶. 말씀을 묵상하는 게 그거예요. 여러분 지금 고민하고 있는 문제 있잖아요. 남편 문제, 학교 문제, 뭐 성적 문제, 뭐 많잖아요. 딱 답은, 해결하는 답은요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나에게 주시는 그 말씀. 그러면요 안 흔들립니다. 여러분 또 흔들리고, 예를 들어 뭐 이성적인 문제로, 성적인 문제로, 음란의 문제로 안 봐야 되는데 자꾸 보게 하고, 여러분 언제까지 그렇게 있어야 되겠어요? 언제까지 또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자, 그런데 참 여러분 놀라운 거는 내가 결심하고 안 봐야 된다 하는데 봤다. 근데 여러분 그런 사람은요 그래도 참 이 교회가 너무 감사한 게 뭐 자이든 타이든 간에 어떻게 큰 예배에 오잖아요. 이게 복 있는 거예요. 왠 줄 아세요? 오잖아요. 처음에는 10번 받다가 8번 줄어들고 5번 줄어들고, 그게 여러분 그게 변화가 되는 거예요. 하루쯤에 막 사도 바울처럼 확 뒤집어지면 더 좋겠지만 그러지 않아요. 자꾸 죄를 짓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되면 이게 역겨워지는 거예요. 이게 역겨워지는. 그런 사람은요 하나님의 전에 나와 찬양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거조차 안 하잖아요. 예배 안 드리죠, 기도 안 하죠, 없어요 여러분. 계속 그냥 가는 거예요. 근데 그래 예배 자리에 와서 아버지 또 넘어졌고 죄송합니다. 예. 그런 가운데 어느 순간인가 다 끊어져 버려. 다 끊어져 버려. 어느 순간. 그래서 예배가 그래 중요한 거예요. 저는 우리 목사님 이 비대면인데도 어떻게 큰 예배를 목숨 걸고, 저는 우리 목사님 만나면서 어떤 은혜가 있는지, 저도 이제 정필도 목사님의 이제 목회의 노하우를, 특히 기도하는 목사님도 이 교회가 40년 이상, 여러분 비결은요 성령이 하시지만은 목사님 딱 무릎 꿇어 딱 기도하는 거. 예. 이거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수지 맞은 줄로 믿습니다. 이게 여러분 수지 맞은 거예요. 기도 하루아침에 뭐 기도 여러분 흉내 낸다고 기도가 되나요? 예. 그냥 막 몸에 그 영혼 한 사람 한 사람을 불러놓고 기도하는 거, 이게 여러분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말씀이 여러분 안에 계속해서 말씀이 들려지잖아요. 그러면 어느 순간인가 어둠은 탁 떠나버리고 빛으로 생명으로 찾아오시는 그 말씀이 나를 딱 붙잡게 되어집니다. 말씀이 딱 기준이 돼야 돼요. 저는 그 아버지가 목사님이신데 80년 초, 그러니까 79년도 70년도 말 80년도 여러분 한국의 연탄가스가 유행이었어요. 그 아버지가 부흥회를 저 김천 지역에 갔는데 80년도 1월 달 부흥회를 가셨는데, 첫째 날 인도하고 두 번째 날 새벽에 목사님이 새벽기도 인도하러 나와야 하는데 안 나오시는 거예요. 가서 강사방에 가니까 연탄가스가 샌 거예요. 그 방 안에. 그래가 돌아가셨어요. 연탄가스로.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누님이 있고 그다음 동생 둘이가 있잖아요. 야, 그 아버지가 자리에 그 없으니 얼마나 마음이 힘든지. 학교에 그냥 가방을 들고 학교에 가도 앞으로 어떻게
어떻게 이제 사태 또 비워줘야 되고 어떻게 살 것인가 걱정도 되기도 하고. 예.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 청소년, 우리 또한 주일학교 학생들, 청년들 잘 여러분 들으세요. 그게 자꾸 말씀을 이게 들은 게 있잖아요, 그렇죠? 암송한 게 있고 자꾸 들은 이게 가랑비 얻듯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게 들려지는 그 말씀이 내 딱 가슴에 들려지는 이게 새겨지는 게 한 번은 낙심하고 절망 같은 그런 마음으로 이제 학교에 가기 위해서 딱 버스에 딱 이제 그 정류장에 딱 서 있어요. 앞길이 막막한 거예요. 예. 살 길이 앞으로. 예. 엄마 혼자 이제 사남매를 키워야 되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앞에 이제 저 경복고등학교 그 앞에 쫙 이렇게 산이 딱 보이는데 하나님이 시편 121편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 야, 그 말씀이 있잖아요. 확 다가온 거예요. 예. 너를 도와실 분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가 너를 도울 것이다. 여러분, 조금 전만 해도 막 걱정하고 막 염려했는데 그 말씀이 확 갔습니다. 걱정이 싹 사라져버려요. 얼마나 여러분, 이 말씀의 능력이 바로 그거잖아요. 말씀이. 그래서 여러분, 예배 때마다 오늘 목사님 어떤 말씀을 하실까? 그리고 또 우리 목장 모임을 할 때마다 리더가 잘 준비하고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잖아요. 근데 그 말씀을 딱 붙들고 조금 전까지만 해도 막 죽고 싶고 힘든 건데 마음이었는데 그 말씀이 어느 순간인가 확 다가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네. 이걸 묵상하는 자는 복 있는 사람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한 번은 제가 여러분 소록도를 다녀온 적 여러분 있으시죠? 과거에 여러분 소록도 거기는요 한센병자가 있는 곳 아닙니까? 근데 과거에는 참 비참했어요. 부모와 가족과 떨어져야 되고 얼마나 비난도 많고 때론 놀림도 당하고 참 한이 맺힌 것이 소록도입니다. 소록도. 근데 그 소록도를 한번 우리 성도들과 오래되었어요. 방문을 했는데 한 80대시는 어르신이요 이제 소개를 하는 거예요. 소록도에 대해서 쫙 소개를 하는 거예요. 참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 손가락 문드러지고 코 사라지고 눈썹 막 손톱 아예 막 손가락 다 빠지고 문드러지고 근데 예배를 드리는 그들의 모습이 얼마나 기쁨이 있고 우리가 위로하러 갔는데 오히려 위로받아요. 감사하다, 감사합니다. 참 여러분 우리 멀쩡한데 그들의 모습은요 참 흉측한데 그래서 하는 이야기가 그 80대신 어르신이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여기에 계시는 분들은 소록도에 있지만 다 지라도를 갔다 왔다 이러는 거예요. 지라도를 다 갔다 왔다는 거예요. 야, 그래서 소록도에 있는 분들이 나 지라도가 어디 있다고 생각을 하고 우리도 지라도를 어디 가고 싶다고 하니까 여러분 지라도가 뭔지 아세요? 지라도. 하박국 3장 17절 18절 말씀을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뭐예요 여러분?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고 포도나무가 열매가 없으며 감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자 보세요. 자 여기 있는 분 없고 자 없는 것 나열하라 그러면 쫙 나열 다 할 거예요. 얼마나 없는. 근데 이분들도 있잖아요. 안 되고 못하고 힘들고 없는 거 안 되는 것만 이야기하면 얼마나 많겠어요. 그럴지라도. 근데 이분들의 마음에 말씀이 뭐냐면 계속 감사가 나오는 게 바로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내가 기뻐하리로다. 할렐루야. 기뻐하리로다. 이 감사가 있더라니까. 이 감사.
여러분, 말씀이 있잖아요. 비록 몸은 그렇게 해도 그 말씀이 딱 그 삶을 딱 붙잡으니까 완전히 왜? 얼굴에 기쁨이 있고, 예. 얼마나 귀한지. 이런 말씀의 능력을 경험해요. 말씀의 능력을. 예. 말씀의 능력. 꼭 여러분, 내가 딱 붙잡을 수 있는, 예. 그 말씀. 내 인생을 바꾸는 말씀. 예. 오늘 여기에 말씀을 묵상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딱 삼는 사람, 이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신명기 6장에 이스라엘아 들으라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쉐마, 아마 여러분 잘 알고 있죠. 근데 여기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잘 아시는가요? 그 신명기 6장 6절 말씀에 이 말씀이 있어요. 잘 보세요. 오늘 내가, 자, 우리 부모님들 보세요.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부모를 말합니다. 부모, 리더, 너는 마음에 새기고, 그 다음에 언제 왔어요? 부지런히 가르치라. 그 제일 먼저는 있잖아요. 부모가 이 쉐마,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새기라. 이렇게 말해요. 부모가, 리더가 내 마음에 부딪혀오는 그 말씀. 그러니까 나를 이끄는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내 안에 있어야 된다. 오늘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먼저 하나님 말씀의 사람이 되면 그 다음에 이걸 부지런히 가르치라. 집에 앉아 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예? 뭐 누워 있을 때든지. 이 말의 의미가 뭔지 아세요? 항상. 자, 이 말에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우리 아이가 학교에서 싸우고 왔어요. 여러분 어떻게 하셔요? 친구와 싸웠단 말이에요. 우리 청소년 싸웠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내가 취업에 성공하게 되었어요. 좋은 직장에 여러분 취직을 했어요. 하나님은 말씀은 뭐라고 하시는가요? 내가 지금 선택을 해야 돼요. 진로를 결정해야 돼요. 고민하고 씨름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은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기 집에 있을 때나 길을 갈 때나 누워 있을 때나 일어날 때나 말씀을 항상, 친구와 싸울 때나 갈등할 때나 성공할 때나 이때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딱 잡는 사람, 예, 그 말씀, 그 사람이 여기에 복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항상 말씀을 내 삶에 딱 기준에 두는 사람. 제 아들, 딸이 있는데요. 아들이 3살 되었을 때, 아니 자꾸 왼손으로 젖병을 이렇게, 아니 2살? 예, 왼손으로 자꾸 젖병을 쥐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나 왼손잡이인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이상해요. 오른손은 힘도 없고 자꾸 이렇게 꼬부러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서 검사해 보니까 오른손 요 손가락이 이렇게 뇌성마비 일종으로 딱 막혀가지고 이게 이제 문제가 생긴 거예요. 여러분, 의사가 이런 말이에요. 요거 안 되면 있잖아요. 요게 안 되잖아요. 다른 거 다 돼요. 물건을 쥐도 이렇게 쥐는 거예요. 지금도 그래요. 27인데. 이거 안 되니까요. 한 100가지가 안 된대요. 자, 단추 끼는 것도 힘들고 피리도 못 불고. 4학년 때 친구들이 바보라. 그 신체적인 핸디캡이 있는 거예요. 너무너무, 예. 검사하니까 장애 4급, 이제 요거 안 되는데, 그거 있더라고요. 요게 안 되면 장애 등급이 또 있더라고요. 다른 거 다 멀쩡한데. 야, 청천벽력 같다. 아니, 우리 집의 아이가 장애다. 이게 문제가 있다.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하나님, 이 아이가 초등학교 4학년 때인가요?
부모는 이제 기도하잖아, 그렇죠? 하나님 이 아이가 학교 생활도 잘하고, 예. 그래 이제 아이가 한 번은 학교에서 그 당시에 행글라이더라고 있잖아요. 종이로 만든 비행기 앞에 고무 동력으로 딱 프로펠러 딱 돌려가지고 쫙 날리면 이게 앞에 고무가 풀리면서 이게 쫙 나는 행글라이더 있잖아요. 이 학교에서 이거 대회 하는데 본인 하고 싶대요. 그래 해라. 예. 그래서 이제 문방구에서 사가지고 이렇게 비행기 모형을 불로 붙이고 만들어서 앞에 이제 이렇게 고무줄로 이렇게 딱 프로펠러를 감아서 탁 던지면 이게 쫙 날아가 이제 고무가 다 풀리면 딱 떨어지던 거예요. 근데 내가 봐도 이거 한 손이 불편하잖아요. 예. 근데 어떻게 큰 땀삐삐 흘리면서 어린이날 노는 날 또 운동장 가가 혼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교내 그 학교 초등학교에서 이제 하는데 14초 그러니까 쫙 이렇게 이제 초를 재거든 거죠. 자, 14초 날아가니까 3등을 했어요. 3등. 예. 그래서 이제 학교 대표로 이제 K2 비행장에 공군 참모총장배 이제 행글라이더 날리는 대회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초등학교 3등까지만 가니까 14초로 3등 해가지고 이제 K2 비행장에 간 거예요. 초등학생들이 쫙 있는 거죠. 예. 하나님, 이 아이가 이 오른손을 제대로 못 쓰는데, 예. 하나님이 그 모세가 아말렉과 싸움에 모세 팔을 높이 들었을 때 이기고 내릴 때 또 지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에훗은요 왼손잡이 장애가 있거든요. 하나님 이 아이가 비록 몸은 불편하지만 하나님 하여튼간에 좀 기적을 좀 보시고 보여주시고 진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좀 보기를 원합니다. 하고 이제 딱 이제 감독관이 지시에 따라서 딱 이제 본인이 해야 되니까 딱 프로펠러를 딱 감고 쫙 날리거든. 쫙 가다가 올라가다가 곤두박질하고 내려오는데 이제 안 됐다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있잖아요. 내려오다 다시 올라가는 거예요. 다시 올라가요. 근데 이 놀라운 거는요. 바람을 타버린 거야. 이게. 바람을 탄 거예요. 그래가 쫙 올라가는데 감독관이 초를 재야 되는데 계속 보는 거죠. 기록이 뭔지 아세요? 기록 무한대 날아가 버린 거예요. 아마 지금도 날고 있을 거예요. 야 하나님이요, 야 그렇게 연약한데 이거 보여주는 거예요. 이거 보여주는 거. 이거 보여줘. 불편한데 손도 불편하고 이거를 지금도 잊지 않고 있어요. 예. 하나님은 얼마나 신기하고 놀라워요. 그렇죠? 성경에 있는 이 말씀대로 그렇잖아요. 예? 에훗은 장애 때문에 제대로 못 쓰는 이 팔이지만 하나님이 그를 사사로 사용하고 모세도 마찬가지. 여러분 어떤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 뭐 때문에 막 고민이 있는 거예요? 뭐 낮은 자존감이나 뭐 관계 문제 때문에 하나님 앞에 와서 기도하면서 말씀 붙들고 있잖아요. 하나님 이거 해결해야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이 문제로 하나님 넘어지는 거 하나님 기뻐하지 않지 않습니까?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딱 기준으로 중심에 딱 쥐고 있는 사람. 그런 우리 리더 목자 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한 가지 마지막에 제가 이게 간단하게 여러분 하나님 말씀 가운데 제가 제 인생에 좀 모태신앙이잖아요. 목사 가정에. 그런데 이 말씀은 어려울 때 제가 딱 붙들었던 말씀 시편 18편 29절 우리 화면을 보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18편 29절 우리 힘차게 여러분 어려운 일을 딱 당할 때에 이 말씀을 딱 한번 잡아보십시오.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다윗이 여러분 앞에 적군이 있는데요. 이 적군을 향해 달리고 주를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는다 했어요.
적이 그대로 적군이 있는데 말씀 붙들고 딱 뛰어넘는. 또 내가 바르게 살려고 하는데 사람들이 나를 참 괴롭혀요. 이때 여러분 시편 25편 2절을 꼭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면 좋겠어요. 같이 한번 시편 25편 2절 화면을 보시고 읽어봅시다. 시작.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의지하여 싸우니 나를 부끄럽지 않게 하시고 나의 원수들이 나를 이겨 개가를 부르지 못하게 하소서. 네, 여러분 내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내가 이겨서 개가를 부리지 못하게 하옵소서. 기도 응답이 더딜 때에 여러분 시편 40편 1절 2절 5절 말씀을 꼭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화면을 보시고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시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아 누구도 주와 견줄 수가 없나이다. 내가 널리 알려 말하고자 하나 너무 많아 그 수를 셀 수도 없나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 응답이 더디될 때에 이 말씀을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예레미야 10장 23절 말씀입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사람의 길이 자신에게 있지 아니하나니 걸음을 지도함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아니하이니다. 여러분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이 있잖아요. 물질 때문에 어려운 사람. 여러분 역대상 29장 12절 말씀 너무 귀한 말씀 다윗이 고백한 말씀이에요. 우리 힘차게 읽어봅시다. 시작.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할렐루야. 누구 손에 있다고요? 하나님의 손에. 부와 귀가 하나님의 손에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말씀, 여러분 말씀을 딱 붙잡은 인생 바뀝니다. 마지막에 여러분 복 있는 사람 3절을 봅시다. 3절 읽어봅시다. 시작.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여러분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복 있는 사람은 철을 따라 열매를 맺다 이렇게 말합니다.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다. 여기에 여러분 이렇게 시냇가에 심은 나무 있잖아요. 이 시냇가는요 구약에는 하나님, 신약에는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시냇가에 딱 이렇게 물 근원에 뿌리를 딱 내리잖아요. 그럼 여기에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 하나님께로 뿌리를 딱 두면요 오늘 말씀에 보면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다. 자 한번 물어볼게요. 청년 때가 좋아요? 나이 들었을 때가 좋아요? 청년 때가 좋아요? 나이가 들 때가 좋아요? 따라해 봅시다. 예수 믿는 사람은 늘 좋더라. 아멘입니까? 보세요. 잘 보세요. 여기 예수 믿는 사람은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다. 10대 때에도 열매가 있어 기쁨이 있고 20대에도 열매가 있고 30대에도 40대 80대에도 여러분 철을 따라 열매가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 믿습니까? 하나님 시냇가에 심은 나무같이 하나님 열매를 주셔요. 열매를 주셔요. 이게 복 있는 사람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 여기에 아니 복 있는 사람을 비유할 때에 뭐 반석과 같은 사람, 하늘에 뭐 하늘같이 맑은 사람 이렇게 말씀하시면 되는데 여기 왜 물가에 심은 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로 하나님 비유하셨을까? 여러분 고민해
한번 해보세요. 왜 시냇가에 나무로 비유하였을까? 나무로. 창원에는 여러분 나무가 얼마나 많은지, 특히 메타세콰이어 나무는 멋집니다. 사계절 막 바뀌고요. 나무가 참 가로수가 너무너무 좋아요. 그런데 여러분 여름이 되면 더워서 은행 가고 저기 서점에 가고 그렇잖아요. 시원한 에어컨에 또 추우면 추운데. 근데 여러분 우리 사람이 이래 갔다 더우면 저 휴양지도 가고 하는데, 여러분 이상하게 나무는 있잖아요. 추우나 더우나 늘 그 자리에 있어. 늘 그 자리에. 왜 하나님이 여기에 이게 물가에 시냇가에 심은 나무를 말씀하실까요? 아무리 더위가 와도 혹독한 추위가 있어도 나만, 하나님만 딱 의지하는 나무가 되는 사람, 나무 같은 그런 사람이 되어주지 않을래? 힘들고 어려운 일이 여러분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가정의 문제, 개인. 그래도 늘 변함없이 하나님 떠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딱 붙어 있는, 그렇죠? 오늘 그런 자를 하나님 여기에 복되다. 내 인생에 여러분 추울 때가 있잖아요. 기쁠 때도 있고 때로는 사업이 힘들어 어려울 때도 있고, 그런데도 늘 변함없이 딱 그 자리 교회를 섬기고 교회를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오늘 여기에 이게 복 있는 사람이다. 이게 복 있는 사람. 여러분 청년 때, 청소년 때는 교회를 잘 다니는데 이제 이성적으로 눈을 떠여지고 이제 좀 더 이제 알게 되면요, 청년 때 교회를 떠나는 게 많아요. 여러분 너무 세상이 좋으니까. 그래도 늘 하나님께 딱 있는 사람. 요셉이 여러분 참 귀한 것은 종으로 팔려가도 감옥에 있어도 늘 하나님 딱 붙들고 있던 이 요셉을 계속 따라다니니 뭐예요? 형통. 요셉에게 딱 붙는 게 형통. 여러분 어떤 어려움이 이렇게 이렇게 목장을 하고 때로는 반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사 선생님도 마찬가지고요. 어떤 경우에 와서도 여러분 하나님 다 붙들고 놓지 아니하는 하나님 사람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잘 버리는 사람, 말씀을 삶의 기준으로 딱 붙드는 사람, 시냇가에 심은 나무 같은 사람, 오늘 이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 찬양하겠는데요,